요한복음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시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시냐면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겉옷을 이렇게 칭칭 이렇게 감아가지고 입었잖아요. 그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상의가 이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발을 씻기시면 어떠실 거예요? 거의 이제 바닥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그러고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째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긴다는 게, 이 발을 씻긴다는 게 우리의 그런 세족식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신다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절대 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종이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영적인 일로서 이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 행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이 씻음을 거부한다면,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죄가 씻겨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야 그 뜻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깜짝 놀라는 거죠.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깜짝 놀라서 그러면 여기도 씻어주시고 저기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요, 공용 목욕탕이 있었어요. 공용 목욕탕을 가서 씻는 그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죠, 공용 목욕탕에 가면.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모래들, 건조한 바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온몸은 씻었어. 근데 그 목욕탕에서 집으로 오는 그 사이에도 항상 발은 먼지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온몸이 깨끗하니까.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자꾸만 더러워지는 발을 내가 씻겨주겠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뒤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보시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결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씻어준다는 그 우리의 몸짓, 그 행동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보여주신 행동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제물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어. 누굴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 그걸 위해서 내가 왔고 그걸 위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거야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요? 네,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냥 불편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만약에 제가 교회를 좀 한 달 차 다녔어요. 한 달 차 다녔는데 막 이것을 막 설명을 드려요. 뭐 정결하게 됐다, 성결하게 됐다, 몸이 깨끗하여졌다, 뭐 씻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를 못 하겠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하시는 모습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노예가 하는 행동조차도 서스름 없이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네. 그래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목적, 네, 진짜 목적, 영적인 문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 행동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옳은 태도가 무엇일까요? 네. 자, 베드로는 뭘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시는 행동에 대해서 네가 나중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에 깜짝 놀라서 다른 것도 막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진짜로 발을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로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목적이신지, 왜 이걸 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사실. 저한테 설명 들어서 오늘부터 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전에도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구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로 믿느냐는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당연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너무 딱 봐도 좀 불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요즘 세족식 어디서 하죠? 요즘은 거의 잘 안 하죠. 예전에는 막 학교에서 했었나요? 우리 때는 안 했었는데 예전에 했었나요? 선생님 막 시켜주셨나요? 아니면 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무한상사를 보면 네,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막 거기서 부하 직원이 상사 막 세족식을 해줘요.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불편할 거예요. 저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편하게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요, 종이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감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놀라죠. 왜요? 내가 잘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요즘식으로 따져보면 이만큼 받았으면 내가 이만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카카오 선물을 보시면요, 친구창에 그게 뜹니다. 내 생일 때 선물을 준 사람이라고 떠요. 네. 네, 그거 떠요. 그거 뜨면요, 나한테 생일 준 선물 그거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일로 뜨면 나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요즘 선물, 줬으면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의미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받고자 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거, 발을 닦아주시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편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와 이 선물, 이 발의 씻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성경에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데, 네. 그러면 우리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깨끗하여졌담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께 얼만큼 해야 되고 나도 교회에 얼만큼 봉사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여러분들 그 시간을 즐기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도 씻어주세요, 저기도 씻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네, 그냥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이거든요. 여러분은 발을 씻기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의미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뭘 의미를 해요? 보통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구원의 목적도 사실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럼 구원의 목적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와 행복하게 함께 하고 싶어서가 바로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네. 그게 목적의 목적이에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나를 씻어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같은 집돌이와는 다르게 저 어렸을 때 완전 골목대장이었거든요. 제가 12시에 학교 끝나고 아니면 유치원 때 12시에 유치원 점심 먹고 막 끝나잖아요. 1시에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 7시까지 놀이터에 있었어요. 체력이 그때 생각하면 대단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때 엄마 아빠도 없이 그냥 혼자 나갔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 아빠하고 같이 나오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기다려줘봤자 얼마나 기다려요. 한 2시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애한테 2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2타임을 노는 거예요. 한 타임에 애들하고 놀다가 걔네가 부모 때문에 집에 가자면 그 다음 타임 오는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럼 저는 7시에 배가 고플 쯤에 해가 넉넉히 질 쯤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게 항상 운동화에 모래가 엄청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은 다 잔디밭이죠. 그 당시에 모래밭이었어요. 그래서 모래를요 막 털어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현관문 앞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모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운동화를요 뒤꿈치를 바닥에 탁탁 터잖아. 그러면 떨어진 모래만큼의 그 모래가 그 안에 더 있어요. 진짜 모래가 엄청 많이 얼마나 열심히 논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 항상 했던 게 어렸을 때 저를 기억하면 항상 그 쇠 냄새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모래 냄새. 너무 맨날 놀고 와서. 그러면 제가 집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지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씻어야지 밥상머리에 앉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리가 함께 하려면 씻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더럽다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다만 씻어주실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더럽다는 것이 목적일까요? 더러운 자들을 구분하는 게 목적일까요? 더럽다고 멀리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씻긴 다음 함께 하는 게 목적이죠. 네.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 마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어느 정도로? 발을 씻겨줘도 웃으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저희가 해외여행 가족들끼리 갔잖아요. 가족들끼리 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가족이 더 친해진 것 같다고. 네. 이미 친하지만 더 친해진 것 같다. 근데 저희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 같이 있으면 친한 가족들 많아요. 그런데 둘둘씩 만약에 따로 있으면 어색한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을 땐 괜찮은데 형제 둘이서 있을 때는 어색하든지,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땐 괜찮은데 엄마랑 있을 때만 어색하든지, 아빠랑 있을 때만 어색하든지. 네. 그런 경우가 꼭 있어요. 그리고 친구랑도 있을 때도 저도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막 3-4명씩 몰려다니는데
그때는 너무 세상 없이 친하고 막 농담도 안 해. 이 친구랑 둘이서만 있을 땐 세상 어색한 그런 경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런 거 없이 친해져야 돼요. 허물 없이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씻김을 통해서 허물을 벗겨주셨거든요. 네, 친해져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불편해할까요? 왜 그럴까요? 안 받아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절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한마디로 대가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안에 있어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죄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행위에 너무 사로잡혀서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목적이 어떤지 오늘 들으셨죠?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지 어색하지 않을 수가 있고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짝사랑 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만약에 짝사랑 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 경우가 정말 드문 경우죠. 엄청난 인연이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60억 중에 1의 뭐 확률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짝사랑을 했어요. 그 사람도 날 사랑한대.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는데 그 마약의 쾌락에 대한 그 경고성을 담은 사실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마약의 쾌락이 막 우리가 느끼는 쾌락의 몇 배에 달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견디지 못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높은 쾌락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쾌락 단계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한대.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저 사람도 날 사랑하는 건 맞을 것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카톡이 갑자기 10분씩 답장이 오던 게 갑자기 1시간 뒤에 답장이 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맞은가? 막 혼자 생각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될지 해야만 이렇게 노력해야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찌질하다고 표현을 해요. 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관계라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을 온전하게 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과대 포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혼자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표현하고 겉으로 드러나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표현과 드러남과 겉으로 얘기한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성령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 찌질하게 다른 것을 너무 머릿속에 넣지 말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병든 거 고쳐주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정말로 깨끗하다고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어야지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어줄 때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발 씻어주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고요. 또 한 명은 유다예요.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는 아니다.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저격을 하시거든요.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베드로나 유다나,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편해했어요. 우리는 불편해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준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거 그냥 믿으세요. 네. 성경 말씀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너무. 그러면 어쨌든 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단 게 막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가지고 괜히 그런 거에 반발심으로 그런 것만 구하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될 거야. 기독교는 인내하고 참고 모든 것을 다 고난을 견뎌내야지만 막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야 되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편하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어요. 우리 이 말 끝까지 믿자고요. 그냥 드러난 대로 곧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해.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은 어느 정도냐면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편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그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사랑으로 이어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피부로 와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